마스크를 다시 좀 썼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좀 소리가 좀 작더라도 뒤에 좀 볼륨을 좀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교독하고 있고요. 교독하면서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십계명의 내용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더라 이렇게 흐릿해지면서 교독은 하고 있지만 의미를 되새기지 못한 채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형식만 취하고 있을 뿐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되새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다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아이고, 이 내용은 다시 희미해졌다,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는 부분들은 다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계명부터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혹시 다른 신들을 두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생각하거나 섬기거나 뭐 절에 가거나 뭐 전보러 가거나 그러지 않았으니 나는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1계명은 단순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과 섬김의 삶을 태만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외에는 하나님께 소홀함이 없는 그 상태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대유문답 105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그러니까 이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호기심으로 캐내려고 하는 것, 맹목적이고 무분별하게 열심을 가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미지근함과 무감각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안 섬기는 것으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안 섬기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 또 그것에 부족한 삶, 그것에 태만한 삶, 이거 역시 일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한 이제 부부가 배우자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배우자를 가장 우선에 두고 뭐 텔레비전 본다고 나중에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계명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고백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태만하지는 않았나? 부족하지는 않았나? 내 소견을 따라 하나님은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계명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한 성화의 삶을 지금 살 수 없다고는 해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릴 때 아이가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그걸 깨달을 만한데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참되게 사랑하는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계명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 일계명의 말씀을 돌이켜볼 때 내가 한 주 동안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던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가, 그렇게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한 삶은 없는지를 잘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요 4절에서 6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은 뭡니까? 뭐 새 이런 거겠죠.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뭐 동물들이겠죠. 그러니까 짐승을 형상화한 그런 우상들이 있겠죠. 뭐 호랑이, 곰, 뭐 이런 것들, 뱀 이런 것들. 그리고 물 속에 있는 형상들, 물고기, 네. 물고기 이런 물고기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역사 가운데는 있어 왔었죠. 다곤 신상이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다고 이제 주석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 혹시 집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뭐 그 형상을 향해서 기도한다거나 그 형상 앞에 절을 한다거나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계명도 우리는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것이거든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는요.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숭배하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 다른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니까 1계명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1계명과 구별해서 보자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율문답 50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 정하셨던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의식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이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도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려는 노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지 뭐.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험상 생각해 보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대로 그것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먼저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준수하고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걸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는 옳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교훈해 주신 대로 드러내신 대로 우리가 순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가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배우고 깨닫는 것이 선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던 것. 그건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너희가 사랑해라, 용서해라, 긍휼히 여겨라, 약한 자를 보듬어줘라, 교훈해라.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서로 교제하며 교회를 섬겨 나갔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교제했다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튕겨 나갔다가, 그것은 말씀을 따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제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순서를 가지고도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는 우리가 기도회라고 하고 예배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새벽 기도회라고 하고 새벽 예배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이거 단순한 거라서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렇게 명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보에 기도회라고 하고 예배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에는 예배를 구성하는 그런 예전, 순서,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가 예배라고 붙이는 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에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일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엄격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저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예배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꿇어 엎드림으로 나아가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삶들을 순종하겠다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헌신하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가 즐거운 예배, 나에게 좋은 예배 이런 것이 중요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느냐 이걸 바르게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뭐 내가 집에 형상을 만들어서 우당을 향해서 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난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걸 순전히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계명은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3계명도 우리는 아무도 이 계명을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존중이 없는 태도로 그 이름을 부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상계명도 나에게 크게 나는 상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컬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상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히 불러야 된다. 이런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말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을 하면서도 우리가 맹세도 하잖아요. 서약도 하고.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참 거룩하게 기도하잖아요.
대표로 기도하든 혼자 기도하든.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기도에 일치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목취를 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뒤에 연결해서 보면요. 사람들의 말과 생활이 서로 모순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며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없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마음은 사랑이 없고 그런데 막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만약 그걸 제 아내가 만약 알아차린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기 좋게 듣겠습니까? 아이고 가식 덩어리, 위선 덩어리, 내가 저 마음을 아는데 뭐 이렇게 듣겠습니까? 제가 그냥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가 없고 사랑이 없는데 만약 그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면 그래도 안 부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네,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한 번 더 예를 들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입으로는 만약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다 기쁘시게 받으시냐 했을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형식적인 맹세와 형식적인 찬양과 형식적인 기도와 고백과 이 모든 것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 되고 가식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진심을 얼마나 담아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막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내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화음을 잘 맞춘 찬양, 형식적으로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 형식적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이면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려는,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려는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빠진 채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이것들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위선적인 일이 되고 가식적인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기 위하여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삶을 부단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식적으로 말하고 뭐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 가지고 뭐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되게 길죠. 가장 깁니다.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8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도 가족들도 심지어 짐승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육체의 노동을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육체의 노동을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이 육체의 노동을 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데요. 일단은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하게 하루를 쉰다 이런 날이 아니라 윌리엄슨 교수가 말한 대로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쉬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5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만 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창조고 신명기는 구원입니다. 안식일은 육체의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헌신을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안식일은 내가 내 힘대로 살며 내가 스스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수고하되 7일째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조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지 돌아보며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가운데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십계명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사랑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매주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할 때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이대로 살겠다고 서약을 한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매주 그 언약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된 헌신을 드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